창세기 45장 1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큰 기대함으로 시작했던 올 한 해도 이제 벌써 2달이 지나고 오늘 마지막 주,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우리의 이 한 해 동안 우리 앞에는 어떤 새로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어떠한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예비해 있을까? 혹은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까? 기대함도 있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대감도 있고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어디가 장막 칠 곳인지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하나님이 앞서 가심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요셉의 형들은 그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네. 또한 형들과 부모까지 요셉에게 절한다고 하는 이 2번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더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 형들의 시기심이 미움으로 발전되고 이 미움이 동생을 향한 증오심으로 발전이 되고 이 증오심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발전이 돼요. 아버지의 편애와 요셉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고난이 시작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압니다. 자,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살피러 나아갑니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동생 요셉이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요셉을 죽이자. 저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자. 그런데 그 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아이 뭐하러 죽이냐, 죽이지는 말고 우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의 상인에게 이 요셉을 팝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죠. 여러분, 이쯤 되면 형들을 미워하고 증오심에, 요셉도 형들과 마찬가지로 증오심에 불타서 내가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있었다면 아마 요셉은 그의 삶이 참 힘겨웠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얻고 그 보디발의 온 집을 다 관할하는 가정 총무로 신임을 받게 됩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받게 되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느냐,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 결과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참 종으로 팔려가고 좀 삶이 펴지나 했더니 다시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데도 요셉은 거기에서도 충성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가정총무에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한 그대로 7년 동안 풍년 후에 이제 7년 기근이 닥치게 됩니다.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임하게 되죠. 예외 없이 요셉이 살고 있던 집, 아버지의 집, 그 고향 땅에도 기근이 들어 흉년이 찾아오게 되죠. 먹을 곡식들이 떨어졌어요.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곡식을 얻으러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막내 베냐민을 제외하고 애굽에 온 10명의 형들을 요셉이 알아보게 됐어요.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들을 다시 불러서 막내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그들을 풀어주게 되죠. 그러나 시므온을 볼모로 삼고 형제들을 다시 보냅니다. 양식을 사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던 이 형제들이 이제 또 양식이 떨어지니 이제는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러 가죠. 베냐민을 보고 반가운 마음이 복받치지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아직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전에 했던 대로 다시 이들을 돌려보내는데 그들의 자료에 양식을 샀던 돈은 그대로 두고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 짐 속에 숨깁니다. 그리고 얼마쯤 갔을 때 자신의 청지기를 보내서 너희들 이 은잔 혹시 가져가지 않았느냐? 근데 그 은잔이 어디서 나왔어요? 베냐민의 짐 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형제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은잔은 우리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 은잔이 누구의 짐 속에서 나오든지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백했거든요. 그런데 베냐민 짐 속에서 그 은잔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 이들은 다 죽었다. 옷을 찢으면서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 다시 요셉에게로 불려가죠. 그 앞에서 예전 같으면 서로 나 몰라라 했을 텐데 다시 유다가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동생 베냐민을 잃고서 상실에 빠질 아버지를 생각했던 유다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잡으십시오. 바로 이 말에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자, 오늘 이 본문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요셉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 유다의 베냐민을 향한 이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요셉의 마음을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감정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오늘 진심을 담은 유다의 말에 요셉의 마음이 열려요. 자신을 수행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큰 소리로 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냅니까? 3절 말씀에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랐던 이 형제들은 그 요셉의 말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앞에서 놀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놀라다라는 말은요, 당황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이 형제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 내가 요셉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 앞에 얼어붙었어요. 당황했어요. 그걸 뛰어넘어서 두려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얼마나 요셉이 당황하고 무서워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이에 요셉이 더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을 가까이 불러서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더 정확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도 형제들은 두려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정확하게 한술 더 떠서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판, 여러분, 이 말에 형제들이 얼마나 이 등골이 오싹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더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셉이 누구예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권력을 가졌어요. 힘을 가졌어요. 얼마든지 이제 자신들을 향해서 복수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졌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힘을 가진 동생이 복수에 찬, 분노에 찬 복수를 우리 가운데 이제 펼칠 일밖에 안 남았구나. 두려웠어요. 자, 그런데 5절을 보세요. 형들 과거의 이 못된 행동에 대한 요셉의 반응이 뜻밖이었어요. 자, 시작. 네, 요셉은 형들의 두려운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이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뿐입니다. 뜻밖의 반응, 뜻밖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나는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어서 하나님의 섭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다시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들의 행위, 즉 나를 애굽에 판 형들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고 아버지의 후손을 더 번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지 결코 형들에게 버림받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한 인간의 고난과 또 한 인간의 성공과 또 한 인간의 인생 역전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하루하루 잘 살면 성공할 거야,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성공, 인생 역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하셨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걸 더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한 인간의 인생에 감추어져 있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 없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도 거기서 그의 인생이 끝날 수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도,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요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들의 그 기억 속에서 잊혀졌지만 요셉은 감옥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도해 가셨고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듯이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형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형들을 딱 만나고 대면했을 때 그때 무슨 마음으로 날 팔았냐고, 도대체 나를 팔면서 죄책감은 없었냐고, 나 정말 형들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었다고, 도대체 친동생을 어떻게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 넣을 수 있냐고, 아니 그리고 나를 어떻게 노예로 팔 수 있냐고, 나 꼭 좀 물어보고 싶었다고, 그때 무슨 마음이었냐고.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형들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믿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요셉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그냥 형들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내가 그냥 이 보디발의 집에서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내가 그냥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그냥 잊혀진 것이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구나.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우리 아버지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이셨구나. 이 큰 흉년 속에 우리를 풍족히 먹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셨구나. 우리 가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담겨져 있었구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셨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온 모든 역사들이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스라엘 역사는 뭘 그렇게 잘하려고 이스라엘 신을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신이 아닌 우리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이런 그림을 그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죽을 때까지 이 뇌에 몇 프로밖에 사용을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앞날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살면 뭐가 좀 좋아질까, 여러분, 아무리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이와 같이 완벽한 하나님의 그림처럼 우리는 그릴 수가 없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야곱의 가정을 살리시고, 야곱 한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태동케 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의 삶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고 있어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길에서 만난 이 모든 고난이 형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에서 지금 만나는 이 고난, 노예로 팔려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원장들에게 잊혀지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한 상황이 그냥 형들 때문이라고 하는 마음이 딱 붙잡고 있었다면, 여러분, 평생을 이를 갈면서 복수의 칼을 갈면서 그렇게 자신만의 감옥에 갇히어 분노로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지 못했고 이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부터 비행 청소년으로 끝났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분노로 인생을 허비해 버렸을 거예요. 내가 잘못 태어났어. 내가 이 집에서 잘못 태어났어. 부모를 잘못 만났어. 형제를 잘못 만났어. 여러분, 혹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내가 좀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면, 좀 더 사랑스러운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여러분, 이건 다 뭐뭐했다면, 여러분, 뭐뭐했다면은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뭐뭐했다면 더 나아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뭐뭐했다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잘 해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해석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 자신의 삶을 잘 해석하지 못합니다.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유, 내가 얘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지, 내가 잘못 낳았어. 이게 아니라 자식 탓, 부모 탓, 환경 탓, 가정 탓, 이 사람 탓, 이 상황 탓, 누구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라 이 사람, 이 상황,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 내 인생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 인생을 향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실까? 어떻게 앞서 가시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열고 계실까? 여러분, 잘 해석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잘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 자꾸 그 사람 주목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을 자꾸 주목하지 마세요. 요셉처럼 잘 해석하길 바랍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그래서 이후에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잘 해석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여러 길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길이 하나 있대요.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우리 인생길이라고 합니다. 제일 어렵대요. 뭔가 좀 보일 듯한데 막상 가보면 너무 힘들어요. 뭔가 될 듯한데 너무 힘들어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냥 힘겹게 노예로 끝날 듯한데 신임을 받아서 가정총무가 됐네요. 그런데 삶이 좀 풀리는 것 같은데 또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래요. 뭔가 좀 잘 된다 싶은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아내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영화 신세계를 보신 분 계십니까? 아주 예전 영화인데, 이 신세계를 보면 그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경찰이 몰래 이 범죄 조직에 들어간 거예요. 폭력배 속으로. 불법을 행해서 기업을 이루는 조직이에요. 이정재, 경찰이 이정재인데 그 경찰 이정재가 범죄 조직에 몰래 잠입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보스 중에 밑에 보스들이 있는데 이제 경찰이 그 보스들이 행하는 모든 상황들을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정재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도 수많은 경찰들이 임의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중간 보스가 하는 말이, 경찰이 와가지고 막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내가 속가낸다고 속가냈는데 아직도 뿌락지 새끼들이 여기 남아있나 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아직도 이 조직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문득 기억이 나서 우리 아내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마귀 새끼들 속가낸다고 속가냈는데도 이거 마귀 새끼들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신세계 영화는 보지 마세요.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영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에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제는 좀 살만하다 하는데 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우스갯소리를 한 거예요. 이 마귀 새끼들 속가낸다고 속가냈는데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고 목회자를 흔들고 우리 삶을 이렇게 흔드네. 내 이 마귀 새끼들은 끝까지 내가 한번 잡아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상황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인생길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서 한탄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상황 너머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전도자분들에게 우리 삶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네, 그러니 여러분, 상황 때문에 자꾸 불평불만하고 마음 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받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애굽의 총리로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한 가정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한 나라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어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다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동일하게 요셉이 어려울 때마다, 어려운 상황일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되었다,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무슨 형통입니까? 감옥에 갇히는 일이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삶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의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지난번에도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것이고 가장 온전한 길이 될 것이고 가장 완전한 길이 되며 가장 형통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갈 길을 잃은 세상 가운데, 그래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이 길이 진짜 길이라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디로 가야 되나, 너무 힘들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간다면 누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른 길을 전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뭐를요? 뭐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묵상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묵상해 보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다 안 된 것처럼 보여요. 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십시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